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소제목으로 껍데기와 알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어떤 일과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셨던 어떤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성전에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하지 않으셨을 듯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의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는, 어찌 보면 조금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서 물건을 팔았으니까 이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릅니다. 제가 차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상황을 정리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들의 상을 엎고 그 동물들을 다 쫓아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느냐 하면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알맹이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알맹이였는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허용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대제사장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소를 팔을 수 있는 권한, 거기서 양을 팔을 수 있는 권한, 거기서 비둘기를 팔을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에게 독점시켜 주고는 그들로부터 많은 이윤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이들이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인들이 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배를 불리게 되는, 알맹이는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동물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다 쫓아내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더 급진적이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헐라는 말은 마치 그들의 존재를 다 무시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들에게 성전을 헐라는 말은 하나님을 없애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들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속에서 수군거림이 생겼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찌 이 성전을 헐라고 하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네가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수군거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그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무도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전 안에 갇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성전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껍데기에 집중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진짜 성전이 뭔지를 잘 모르고 옛날 성전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붙들고 알맹이를 놓쳤습니다. 너무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저 돌로 만들어진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의 눈초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간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세운다 하더냐라고 도전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어느 성전을 헐어버리느냐면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죠. 이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진짜 성전, 가짜 성전은 그대로 남겨두고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아이러니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때마다 꼭 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날마다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행동 하나가 틀렸고 생각 하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틀리는가? 성전을 바르게 성전답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의 모습은 성전에서 늘 해왔던 일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소를 팔고, 성전에서 양을 팔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성전에서 환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 속에 의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껍데기는 가지고 알맹이를 놓쳐버렸습니다. 알맹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일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가 그들에게 집중된 생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너희가 준비해왔던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가져가라.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파는 사람들에게도,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허용해주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제물을 드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가 더 많은 고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을 뒤집어 엎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아니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을 건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 생각에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바꿔버리시는 거죠.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앞으로는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동물로 드리던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어느 장소로 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늘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직전까지 나의 행동은 괜찮은가? 예배하기 직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괜찮은가? 나는 껍데기만 붙들고 혹시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익숙함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의 독. 익숙함이 우리들에게 독처럼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상하고 친절하잖아요. 그러면 매우 좋다가 시간이 지나 그게 익숙해지면 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너무 좋은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너무 좋은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만났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자기를 스스로 제안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로 하셨거든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까 잘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주어졌을 때 그 건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들에게 그 성전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으니까. 근데 그 건물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건물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구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전을 처음으로 지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성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8장 27절과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내가 지은 건물인 이 성전 안에 어찌 하나님을 저희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성전 자체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알맹이가 아니라 성전은 껍데기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더 마음이 더 빨라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쳤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된 성전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로 예배하지 않게 하겠다. 잘못 생각되고 있는 성전을 바꿔주시는 거죠. 너희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예수가 성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맞아요.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아쉬움은 이 장소가 거룩해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면, 예배당에 계신 우리 식구들이나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식구들이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앙망하면 그곳이 바로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초소의 예배당이 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관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넘어서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거룩하였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그 누구도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비춰보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다시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껍데기를 붙들고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전 중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어야죠. 장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야죠. 형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용 중심의 예배가 돼야죠. 우리는 때로 알맹이와 껍데기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마음 쓰시는 알맹이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다투거나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구성원들끼리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건 껍데기와 알맹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알맹이를 붙들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소,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양, 우리가 드리려고 했던 비둘기를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세워놓은 성전을 헐라. 진짜 성전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찌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주님 때문에 다시 마음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목사인 나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을 내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제 안에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지만 힘든 시간을 살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나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전이란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우리들의 시간을 들여 예배하면 저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성전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었고, 이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이제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니까 이제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계산제일교회 예배당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지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개념이 바뀌고 기도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의 형식, 그리고 예배의 형식, 절차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중요한가 하냐면, 그 예배가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 그 기도가 주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인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이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가야 하는 것이죠. 성전이신 예수를 우리 가슴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못 오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큼이나 안타깝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안에 집어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집어넣지 않음으로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안에 마땅히 넣어야 될 것들을 바르게 넣음으로 잘 지키고 있는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 바른 의미를 담아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송하죠. 설교하는 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고. 근데 정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저처럼 부족한 목사가 있으니까, 또 우리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이 시간을 지내시면서 왜 우리는 현장 예배를 못할까? 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을까? 만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모신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존재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면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가 정말 건재하시다면 이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의 태도로만 지내지 마시고 다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성전 되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삶을 살았다라고 그 아름다운 간증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